5월은 한반도에서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죠. 산천 초목이 싱싱하게 아주 푸르게 피어오르는 진짜 계절의 여왕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5월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이런 게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5월을 맞아서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뭘까요? 우리는 모두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데, 가족은 단지 가족일 뿐일까요? 아니면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가족은 인간의 뿌리이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최고의 표징이 바로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인간의 중심을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두뇌가 인간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중심은 영혼일까요? 두뇌일까요? 마음일까요? 아니면 심장일까요? 시대에 따라서 인간의 중심을 여러 가지로 이해했습니다만, 저는 이 모든 게 인간의 중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중심은 가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납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가족의 품에서 자라고, 가족의 품에서 사람 됨됨이가 형성됩니다. 한 인간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느냐, 어떤 사람으로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족이 한 사람의 인간됨을 형성하는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지금의 제가 된 것도 파라리 가족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가족의 영향력이 아주 미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인간 됨됨이를 형성하는데 이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진실입니다. 또 장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짝꿍을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죠. 가족을 이루어서 또 새로운 가족을 낳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낳고 가족을 이루어 살다가 때가 되면 가족의 품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족의 품에서 태어나 가족의 품에서 자라고, 또 장성하면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때가 되면 가족의 품에서 죽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이렇게 가족과 함께 가족의 품에서 살다가 가족의 품에서 떠납니다. 물론 요즘은 패턴이 많이 달라져서 혼자 밥 먹는 혼밥족, 혼자 술 먹는 혼술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혼자 사는 것이 참 청승맞은 일이고 정말 참 비참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다.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퍼지면서 적잖은 사람들이 화려한 싱글, 즐거운 싱글, 자유로운 싱글, 부유한 싱글을 꿈꾸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혼자 사는 사람도 사실은 다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삽니다.
살아있는 가족이 없으면요, 죽은 가족이라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죽은 가족이라도 가슴에 품어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죽은 가족에게라도 이 속상한 일을 털어놓고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상처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죽은 가족이라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가족과 생이별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그 양반들도 다 그랬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것이 인간입니다. 죽은 가족이라도 품어야만, 예, 가슴에 품어야만 살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 지금 옆에 없어도, 영원히 만날 수 없어도, 그래도 그 가족을 품어야만 살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가족을 이루어 삽니다. 코끼리도 가족을 이루어 살고 사자도 가족을 이루어 삽니다.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들도 가족을 이루어 삽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가족관계는 아주 한시적입니다.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키울 때까지,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그 후로는 대부분 가족관계가 끝납니다. 이 동물은 가족의 품에서 죽지 않아요. 인간만이 가족의 품에서 죽습니다. 인간만이 일평생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인간의 중심은 영혼이나 두뇌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가족적 존재입니다. 가족이 인간의 뿌리이자 중심인 거죠. 이것이 가족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인간의 중심, 이게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가족이다. 이제 두 번째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그러면 대뜸 뭘 떠올립니까? 혈육을 떠올립니다. 피가 섞인 사람이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가족의 진정한 특징, 진정한 의미는 피가 섞였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것도 가족의 아주 고유한 특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요즘에는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도 적잖이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피가 섞이지 않지만 어때요? 완전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또 뭐 혈육이 아닌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경우도 뭐 더러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이 혈육이다, 혈육이 곧 가족이다, 이 생각은 상당히 좁은 생각입니다. 뭐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은 좁은 생각이에요. 가족은요, 혈육 그 이상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육 이상의 의미와 특징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혈육을 넘어서는 가족의 특징,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의 특징,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족의 최고의 특징이고 의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고, 무상으로 받고, 무상으로 먹이고, 무상으로 가르치고, 무상으로 사랑하고, 무상으로 나누는 것, 이게 가족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죠. 가족이란 뭐냐? 돈주머니가 하나인 것. 돈주머니가 하나인 것. 이게
가족입니다. 아니, 돈주머니가 하나여야만 비로소 가족입니다. 아무리 피가 섞인 혈육이라 하더라도 제각각 다른 돈주머니를 차고 있다면,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거래를 한다면은 그것은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의 형태를 가진 이익 집단일 뿐이지 가족은 아닌 거죠. 가족이란 자고로 돈주머니가 하나여야 합니다. 같은 돈주머니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쓰는 것, 이게 가족이에요. 거래를 넘어선 관계, 그래야 비로소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독특한 가족의 특징입니다. 물론 가족 간에도 돈을 꾸어주고 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때로 돈을 꾸어주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니까 가족이라 해도 상황에 따라서 돈을 꾸어주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이자를 쳐서 받으면 이미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중간 마진을 물건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간 마진을 붙여서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거래하는 가족,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거래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가족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족의 아주 놀라운 특징이고 놀라운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커서는 그러지 않았고 보편적으로 애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 제 아들 다운이도 어렸을 때 참 그랬습니다.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자기에게. 그러면 그냥 무조건 손을 내밉니다. 아빠 돈. 그래, 아빠 돈.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빠 돈. 그게 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마치 자기 것인 양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게 참 좋았어요. 아내와 저 사이에도 네 돈, 내 돈이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항상 네 돈이 내 돈이었고 내 돈이 네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에요. 하나의 금고에서 모든 가족이 꺼내 쓰는 것. 모든 가족의 수입이 하나의 금고에 모이는 것. 이게 가족이에요. 돈주머니가 하나인 것, 이게 가족입니다. 일체의 거래 행위가 없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 이게 가족입니다. 세상은 이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거래입니다. 쌀 한 톨부터 신발 하나까지 다 거래합니다. 지금 지구촌은요, 구석구석이 다 시장입니다. 시장 아닌 곳이 없을 만큼 세계 전체가 다 시장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도 시장화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생활은 거의 대부분 거래 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거래라고 할 만큼 우리 생활 자체가 거래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봅시다. 자, 이 세상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세상은 거래가 아니라 무상의 선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거래로 다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근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모든 게 다 무상의 선물이에요. 물, 공기, 바람, 하늘, 바다, 산, 계곡, 강,
태양, 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생명체들, 또 부모, 자식, 이웃, 꽃, 곤충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거래로 이루어졌습니까? 또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데요. 여러분 시간을 돈 주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냥 무상으로 선물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세상 전부가 다 선물이에요. 선물 아닌 게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잘났든 못났든 선물입니다. 나는 나에게 최상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사실은 나는 나에게 선물입니다. 나는 나에게 선물이에요. 가장 소중한, 가장 값진 선물,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에게 선물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선물입니다. 부모, 절대로 돈 주고 못 사요. 자식, 절대로 돈 주고 못 삽니다. 가족은 선물이에요. 소중한 것들은 다 무상입니다. 우리는 무상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공짜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발견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모든 게 다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거래도 하지 않고 그냥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근원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셨고 우리는 그냥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쌀 한 톨도 공짜가 없는, 쌀 한 톨도 공짜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공짜인 세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은 가족의 특징을 빼닮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무상으로 주고 무상으로 받고 무상으로 먹이고 무상으로 가르치고 무상으로 사랑하고 무상으로 나누는 것처럼 이 세상도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물도 무상, 바람도 무상, 태양도 무상, 부모도 무상, 자식도 무상, 이웃도 무상이고 꽃도 무상입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도 무상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영광도 무상입니다. 물론 인간이 땀 흘려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공짜인 무상의 세계, 은혜의 세계입니다. 만물 간에도 그렇습니다. 만물을 들여다보면 우주 만물이 거래적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만물은 거래하지 않아요. 그냥 가족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에게 빛과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다 공짜입니다. 태양이 지구에게 뭐 거래 안 해요.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지구에게 주는 거예요. 공짜로. 또 만물이 서로를 끌어당기죠. 인력이 있습니다. 끌어당깁니다. 서로를 끌어당기는데 끌어당김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지금 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와 같은. 그런데 서로 끌어당기는 그 끊임없는 이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아무런 수고도 받지 않고 만물이 만물을 끌어당깁니다.
비도 하늘에서 공짜로 내립니다. 민들레 씨도 바람이 먼 곳까지 공짜로 날라다 줍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도, 들에 있는 나무들도 공짜로 신선한 공기를 내어줍니다. 사람은 과일을 돈 받고 팔지만은 나무는 공짜로 열매를 내어줍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은 거래를 하지 않아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은 이 가족의 특징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가족과 같은 세계로 창조했습니다. 만물이 거래를 하지 않고 단지 무상으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그런 세계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과 세상은요, 규모만 다를 뿐이지 근본 속성은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 속성이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가족은 작은 세상이고 세상은 큰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작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큰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후에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부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길을 갈 때이든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강론하라.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부모에게 말씀했다 하는 것은 가족을 향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가족을 향해서 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바로 인간의 중심이고 인간의 됨됨이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작은 세상이고 세상은 큰 가족이라는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또 가정이 왜 소중하고 가족 관계가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가정에서의 경험,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의 경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경험이 이 세상 모든 것들과의 관계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밝고 감사로 넘쳐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밝음과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가정이 어둡고 불평이 가득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어두움과 불평이 가득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부드러우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럽고, 가족과의 관계가 험악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험악해지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하고 가족 관계가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이 불행하고 가족 관계가 불신으로 가득하면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고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에 가족 안에서 거래를 넘어선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돌봄, 이런 거를 경험하고 체득하면은 이 세상 또한 복된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거래를 넘어서는 사랑과 돌봄을 행하면서 생명살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하고 가족 관계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가족 간의 경험, 이것이 그 삶 전체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더욱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가족과 세상의 속성과 특징이 아주 똑같습니다. 가족은 작은 세상, 세상은 큰 가족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족보다 더 좋은 곳이,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오직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는 최적의 통로이고, 또 오직 가족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맛보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단지 가족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통로가 돼야 되고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맛보고 체득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거래해야 하는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시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이거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배웁니까? 이건 가족 속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가족이 지닌 영적인 의미인 것이고, 이것이 가족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가족의 두 번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어머니시다.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다. 모든 것이 가족이다. 이거를 경험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맛보게 하는 것,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 이게 가족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토록 소중한 가족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혼밥족, 혼술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의 표징처럼 각인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설사 가족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부부간에 돈주머니가 따로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한 집에 살아도 돈주머니가 따로따로인 경우가 많아요. 또 가족 간에도 개인이 가족을 앞섭니다. 예전에는 개인보다 가족이 앞섰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가족이 앞섰지 자기가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앞섭니다. 자기가 중요해요, 가족보다.
그래서 가족이 모래알처럼 삽니다. 방도 따로 쓰고, 물건도 따로 쓰고, 돈도 따로 쓰고, 밥도 따로 먹고, 텔레비전도 따로 봅니다. 혈연이라고 하는 끈으로 묶여 있기는 한데,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고유한 특징, 그것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기초 단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기초 단위이고, 생명살이를 경험하고 연습하는 기초 단위이고, 세상의 모판이자 축소판인데, 그런 가족이 지금 해체되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성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성 상실. 현대 교회도 똑같은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이 세상 가족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의 본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실로 엄청난 위기이고 근원적인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가족부터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런 가족으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가족으로, 그런 가족의 본래의 기능을 하는 그런 가족으로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온통 시장으로 변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시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굉장히 따스한 사랑 속에 감싸여 살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거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세상은 시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넘치는 복된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시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것을 일깨우는 표징이 되는 그런 가족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수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저의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실로 지금은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행동할 때입니다. 가족의 회복. 이것이 정말로 중차대한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가족 안에서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를 회복해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단 체제를 넘어서는 것, 정전 협상의 체제를 넘어서서 평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일은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출발하느냐? 가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우리 가족됨을 회복해 나가는 그 일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